자, 오늘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63장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그 짧은 기도인데 원래 강단을 지켰다 하는 말이 굉장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문득 그 기도를 듣는데 맞다. 내가 원래 강단을 지켰구나. 뭐 특별히 제가 칼을 들고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킨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도 강단을 지키게 하셨구나. 네, 순간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강단을 지키는 축복을 줬다는 걸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집사님 기도하는데 굉장히 내가 가슴이 뭉클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 입장에서는요, 강단을 지키는 것만큼 큰 축복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강단이 무너지고 또 강단은 있는데 이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강단 말씀을 붙들고도 이렇게 갈등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을 나누고 막 싸우고 이런 교회도 천지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와 저에게 이렇게 강단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강단 말씀을 잘 되든 못 되든 막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축복을 줬다는 것이 원래 받은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낮에 이제 그 우리 이해설 집사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예람이가 제가 저번 주일날 알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좀 함구를 해달라고 해서 안 했는데 예람이가 저는 저번 그 주일날 아침에 뜨거운 그 후라이팬을 집어가지고 이제 이쪽에 손에 화상을 좀 깊게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하여튼 좀 그 화상이 좀 깊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아까 병원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그 내일이나 이제 수술을 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살이 조금 이렇게 좀 죽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안 되면 아마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이식은 아직까지 이제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안 되면 자기 살 어디 부분이 떼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저번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날 우리 차권사님이 듣고 아무래도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항구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우리 또 원희도 캐나다 갔다가 뭐 돈도 좀 모으고 또 언어도 좀 배우고 해서 또 미국으로 간다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때문에 갈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런 말을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나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우리가 한가 그래 내가 원희야 가라 젊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있거든 확 해라 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희 보고 원희야 그 대신 최선 다해서 해야 된다. 나중에 네가 확실히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딱 할 때도 마음에 미련이 안 남아야 된다. 그냥 대충 해가는 안 된다. 그래서 최선 다해서 해보고 하나님 또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네가 철수하면 된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네가 많은 것을 배우고 네 자신이 성장해서 와야 된다. 그래 했는데 원희가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고 지 힘으로 이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대견하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발 좀 가서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한국 교회도 가지 마라. 가서 오히려 좀 그 숙소도 외국 사람 집에 머물고 그리고 직장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 가지 말고 가서 언어도 배우고 좀 용감하게 네가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좀 부닥치고 해라.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그 자체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다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모두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언약의 성취란 제목이거든요.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옛날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벌써요 마음이 막 설레고 쿵닥거리고 벌써요 한 12월 달 들어가면 벌써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설레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이브인 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일 성탄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러면 주님이 오셨네? 그게요, 뭐 주님이 오셨구나 하니까요, 우리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님보다는 다른데 우리가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날 파티를 한다,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 그 시간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여학생들하고요, 맨날 우리가 포크 댄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여학생들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댄스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뭐냐니까 성탄 입은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지금하고 다르죠. 옛날 우리 때는요, 좀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하고 달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물론 뭐 지금은 뭐 누가 뭐 내가 또 손잡는다고요, 뭐 내가 설레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오셨다 하는 게 이게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별 실없지도 않아요. 지금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언약 신앙인데, 그죠? 저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신앙을요, 아주 기본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내가 만약에 어느 날 뭔가를 요청해야 될 일이 생기면 나는 부처님이 아니고 알라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요, 이 예수님, 그분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인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신을 믿는 거하고 태도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느 날 뭡니까? 뭐가 문제 딱 생기면 주여 하는 게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의 베이스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의 토대를 언약신앙으로 완전 바꿔야 된다 생각입니다. 자,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만다? 성취된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도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때가 되니까 성취된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말입니다, 조용히 오셨다가 그죠, 해결하고 가시면 우리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또 희한하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뭡니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이게 언약성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을 대할 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첫째는 일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부터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속이 박 목사의 약속이면 여러분은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저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생각도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믿어도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응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요 기껏 해봤자 좀 기도해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언약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뭡니까? 이렇게 약간 좀 의리하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신앙은 첫째,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는 뭘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고 저한테, 교회는 자꾸 가니까 자꾸 쉐를 시킨다. 맞습니다. 쉐를 시킨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은 완전하다. 어디 나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같으면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일방적으로 강요 안 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잖아요. 또 교회 나오면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교회는요 내가 믿는 척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요 그때는 더 이상 안 믿는 척도 못 해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여기 와서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니까 일단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쉐너를 시키느냐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요 제가 중요한 내가 의문점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거 있는데 많은 거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쉐네에서 살 겁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있는데 권사님 저 이 옷이라 이분이 남편이라고 확실해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내 머릿속에 쉐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약간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오당님보다 훨씬 더 오당님처럼 내가 포도 딱 하고 오면요 권사님이 내가 남편인 줄 믿을 거예요. 왜?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다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세뇌돼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늘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사람들은요 저보다 나는 세뇌되기 싫어.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어딘가 다 우리가 세뇌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어딘가에는 우리가 세뇌돼야 되는데 이 땅에 내가 세뇌되어서 아무 문제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세뇌될 거면 하나님께 세뇌돼야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세뇌되기 싫다는 말은요 나 이 세상 살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럼 네 혼자 살아라.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당신은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당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래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실을 당신은 의심을 안 하고 살았지 않냐? 세뇌해서 그런 거다. 그럼 당신은 당신을 믿을 수 있나? 나는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 가져야 된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빼놔놓고 도대체 뭘 믿습니까? 누구 약속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요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믿으신 이 말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일단은요 여러분 언약신앙은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러분 보고 막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뭐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정표를 주세요. 정표를. 이게 제가요 12월 달에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먼저 모든 걸 해결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정표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믿음 가지면 우리가 확신이 나오죠. 믿음 안에서 확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표를 확인하면 여기는요 내 믿음이 이제는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있는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고 정표를 주셨지만 이 정표는 뭐냐니까 최후 결론이거든요. 최후 결론인데 하나님이 이거를요 그냥 안 이루시고 단계별로 말하자면 과정이죠.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걸요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것마다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언약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씩 둘씩 중간에 과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씩 확인을 시켜갑니다. 이거 확인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냥요,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는요, 어느 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표를 딱 가지고 믿으면요, 훨씬 더 뭡니까? 흔들리지 않죠. 맞죠? 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성취 단계를요, 하나씩 중간에 확인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은요, 믿음이, 이거는요, 누가 절대로 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 나름대로 뭡니까? 내가 성경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그죠? 내가 심지어 평신도 때 내가 신학 공부도 막 했어요. 했는 사람인데, 전혀 믿음이 없었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어느 날부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거를 하나씩 내가 확인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언약신앙이로 말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은 나는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설교 준비 전혀 안 하고 평상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 언약의 내용을 하게 되겠죠. 저는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요, 한 뭐 두 가지기도 한데, 하나기도 하고요, 두 개기도 하고, 세 개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뭡니까? 저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설교했던 기억 나십니까? 저는 수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생선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 나 생선 싣고 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어떤 생각의 코드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구원 받았나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할례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가 예수님 걸 진짜 구주로, 내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영접할 때에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내 심령을 찢으시구나. 내 심령을 막 찢어버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구나. 자, 그렇게 묵상이 돼요. 나는 몰랐지만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치셨구나. 아예 내 안에 성령이 도장을 새기셨구나. 내 안에 뭡니까? 도장 새기려고 하면요, 조각칼을 가지고 나의 모든 옛날의 육신을요, 완전히 찢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셨구나.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할례구나. 나는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요, 나는 지금요, 영적으로 내 심령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큼 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은요,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할례를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할례. 하나님은 뭐랍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요, 내 자녀 아니다 안 합니까? 내 백성 아니다 하잖아요. 그래, 너나 너희 뭡니까? 자녀들이나 너희 집의 모든 종이나 전부 다 뭐냐? 말하자면 너희 할례 받으라 하나 합니까? 그게 이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요, 구원받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7가지 축복 잘 이해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 메시지를 이해를 잘 못했다니까요.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별로 내 마음속에 축복으로 와닿질 않았어요. 우리가 7가지 축복을 제일 처음에 뭡니까? 사실요, 7가지 축복은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 흑암권세는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죠? 맞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성도는 뭡니까? 시민권들이요, 막 동원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떠는데, 대통령, 꼴란 대통령도 떠는데, 막 경호원들이 막 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왜요, 여러분요? 그 우리 천군천사가 동원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어디에 갑니다. 대통령이 하만에 안 옵니까? 그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의 대통령이 만약에 11월 31일 날 우리 한빛교회를 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요, 미리 경호원들이 며칠 전에 와서, 그죠? 여기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미요, 진 치기 전에요, 하만 경찰서장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어쩌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뭐 다 물어볼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는데도 미리 가가지고 뭡니까? 청원선서가 진을 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기도하면요, 내가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 미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부터요, 청군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맨날 돈이나 근데 성공이나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은요, 구원 주시고 끝이 아니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뭐합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뭘 하시느냐? 성경이 세계복음 하십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받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이상하지만 그래도 교회 뭡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굉장히 귀한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유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요, 우리가요 바로 이 일의 주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냐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의 제자인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요, 이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또 다른 뭐죠? 하나님이 이거는요, 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이 또 다른 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만, 저는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또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발판 이야기하죠. 10가지 발판.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 10가지 발판을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 신학이라는, 이 언약, 하나님 언약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이 10가지 발판,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기 바라요.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우리가 정리된 10가지 메시지가 뭐죠? 저는 여러분 이거를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로 외우려고 하면요, 안 외워집니다. 말로 외우지 마시고 누림으로 외우시고 믿음으로 외우시고 기도하면서 외우세요. 그러면 무조건 외워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뭡니까? 중요한 신앙의 베이스를 지금 만들어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걸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한 사람 목사님도 별로 없습니다. 10가지 발판이 뭐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신 주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이 약속을 내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맞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자,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이루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실제로 이거를요 내 삶에 실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우리 5가지 확신 이런 거 외우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 신앙이 돼야 되지. 그게 뭔 말 알겠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5가지를 못 외워도 괜찮아요. 한 가지라도 내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10가지를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나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뭡니까?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오셔서 뭡니까? 이 언약을 실현하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 네 번째는요.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계시라고 하죠, 계시. 이 언약 성취에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 중요한 뭡니까? 기록이 어디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한 뭡니까? 교과서도 아니고 아니에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 축복받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인 문서입니다. 성경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약속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뭡니까? 이룰 중요한 도구로 누굴 쓰냐? 하나님이요. 나를 쓰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 우리의 모임을 쓰시고 우리 현장을 쓰시고 우리의 만남을 쓰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이 약속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지기 도구가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는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게 뭐 알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내 삶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뭡니까?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교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알면요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 살아가는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 애들 회사 다니기 힘들다. 이것만 이 신앙만 제대로 해서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난 가난할까? 이 신앙만 해서 보세요. 우리 생각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뭐 누가 이야기하면 기도해 줄게.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언약 신앙을 심어버려야 끝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우리는요. 그래 아니면 목사님들 모이면요.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을 딱 모이면 첫 번째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한빛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골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 웃기는 이야기예요. 한빛교회 사람들 많이 옵니까? 그것도 촌인데. 그래 도대체. 왜냐니까 거기는 막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요 우리가 진짜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현장이라고 언약 신앙으로 이게 확정이 안 나버리면요 우리는 맨날 그러답니다. 내가 저기 갈 건데 왜 여기 있을까? 맨날 이런 거예요. 맨날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 속에서 우리는 보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만난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뭐냐?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너무 그렇게 5가 있네. 7 죄송합니다. 이 8. 요즘 이렇게 산수가 약해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7 다음에 8이 잘 안 나오네. 이상해.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어디 가서 너무 뭡니까? 우리가 뻐기고 교만하고 그거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임시로 쓰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임시로 쓴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깐 나를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시한부 인생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또 너무 우리가 저자세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가되 뭐죠? 우리는 그날을 지금부터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중에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천국의 유산들을 다 남기고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 정말 저는 뭐 요즘 이렇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에 애교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뭐 정말로 내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좋아할까? 우리 사랑이가 우리 그 결혼식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이야기했어요. 사랑이가 하는데요. 막 그 이야기는 내용 이야기하면 또 개인 이야기 해야 되니까 한데 그래 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자꾸 아기가 생기니까 너무 목사님이 영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나 아닌데 무슨 내가 뭐 영험하게 내가 여러분 있었으면 나는 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 아직도 좀 싫고요.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들으려고 싶어요. 우리 저 예람이 다쳐도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참. 그또 예람이 다쳤는데 또 뭡니까 아기 또 가졌잖아요. 아이고 참. 내가 애 태어난다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솔직히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 네 이제 마지막 네가 모든 걸 다 쏟아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언젠가 내가요 이 목회하는 동안은요 우리 후대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쏟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그러면 애들만 신경 쓰시고 우리는 뭐 그러시면 할 말 없는데 하여튼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길 유산이 있잖아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이게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게 언약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흔들림 없습니다. 뭘 하나님이 뭐 내한테요 그렇게 하셨는데 뭐를 내가 된다 안 된다가 뭐 힘들다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힘들게 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뭔가 나를 훈련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인도를 쭉 받아가면 안 됩니까? 만약에 내가 뭘 조급한데 못하게 되면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거는요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거는 능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가 나오죠. 1번 성경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 믿는 자들의 증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볼 때 성경의 내용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으로 내가 볼 때 성경의 주요 내용은 끝입니다.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그 창세기 3장이 끝나요. 나머지는 뭐냐? 언약을 붙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성경은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의 성취고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뭘 주셨느냐? 어릴 때 꿈을 줬어요. 꿈.
제가 12월 달 설교 우리 정표 아닙니까? 정표. 그죠?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는 것이 정표고, 말하면 무지개가 정표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뭐죠? 이번 주간에 뭡니까? 우리 몸에 뭡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새기라는 이게 정표입니다. 정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정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요. 영화를 열어보세요. 여러분 할례 다 받았지. 우리 몸에 할례 자국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죠? 내가 이상하게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마음이 따갑다. 양심의 가책이 된다. 그게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할례 자국을 준 겁니다. 할례 자국. 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따갑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요, 별실 그거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확신 때문에요, 죄를 짓고도요, 또 하요, 뭐 확신이다 이러고요. 그거는 잘못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할례에 대한 지금요 정표가 없다니까요. 물론 뭐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실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요 지금 말씀 듣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떠들린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정표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요 감동케 하신다는 정표예요. 그게 막 눈물이 막 난다. 이상하지 별일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지? 그게요 증거라니까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는 이상하다 박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들었는데 요새는 이상하다 좀 깨달아. 제가 저번에 유효고 집사님한테 갔는데 부르세요.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몸이 많이 편찮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요 옛날에는 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왜 가방끈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말 한 개도 못 알아듣는데 어서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들린대요. 그게 무슨 증거냐?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어릴 때 꿈을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뭡니까? 정표 중에 유일하게 다른 건 네 가지 제가 설교하는 네 가지는 전부 다 뒤에 준 것이지만 유일하게 뭡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미리 꿈을 어릴 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정표입니다. 그 꿈 자체가 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위기에도 실망하지 않았고 유혹에도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그게 증거다 말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저는 참 언제 만약에 내가 이 요셉에 대한 글을 만약에 쓴다면 안 쓸 겁니다만은요. 만약에 쓴다면요, 저는 아마 꿈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요셉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만약 글을 하나 쓴다면 저는 꿈이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것 같아요. 요셉을 쭉 보니까 그죠? 요셉은 이런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기록을 쭉 보면요. 어릴 때 뭡니까? 요셉이 꾼 꿈하고 바로가 꾼 꿈이 요 두 개가 만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하는 그게 술 맡은 가는장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이 딱 만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장을 딱 줘가지고 요 사람 꿈꾸게 딱 만들어가지고요. 요게 이제 디딤돌이 돼가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요 두 꿈이 만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꿈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 하느냐? 저는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는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죽을 때 유언을 뭘 남기느냐? 자기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셉이 뭘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낼 거다. 그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해골이 뭡니까? 후대에게 물려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꿈이 그죠? 이제는 이 애굽 땅에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가지고 가서 후대들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꿈이 4개죠.
전체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볼 때 요셉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징검다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꿈을요 이루어 가신 거예요. 제가 아마 글을 쓰면 이게요 굉장히 대작입니다. 대작. 그래 옛날에 우리 뮤지컬 만들었잖아요. 그 뭐지? 언약의 여정 뮤지컬 봤는데 좀 제가 거망진 소리인데요. 내 같으면 나는 저 시나리오를 저렇게 안 썼겠다. 내 같으면요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아주 대야 역사물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 같으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 꿈이라는 걸 가지고 쫙 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요셉하고 모세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이 이야기를 쭉 한번 꿈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안 썼습니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성실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들였고 형들이 저랬고 요셉이요 보통 똑똑한 인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은 자기를 몰랐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딱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의 참 이게 똑똑하지 않은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런 게 바로 안 튀나옵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딱 봤겠죠. 쫙 보니까 이상하다.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누구죠? 자기 동생 베냐민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에 기록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가요 굉장히 이렇게 야곱이 굉장히 이 영적으로 조금 희미한 사람인지 몰라도 아버지도 굉장히 좀 샤프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애굽을 딱 보내는데 혹시 이들이 애굽 땅에 가다가 베냐민에게도 약간 위해를 가할까 봐 딱 걱정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때쯤에 어쩌면 그 야곱이 혹시 우리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게 아니고 혹시 형들이 해코지를 했구나 하는 걸 내가 볼 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았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죽었다 하니까 그 죽은 사실은 믿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죽었지만은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베냐민을 딱 놔두고 나머지 형들 10명만 딱 보내가요. 요셉이 딱 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 하나가. 누가? 지 동생 베냐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처음에는 요셉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혹시 내 동생도 죽였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만 입학하고 베냐민도 입학했겠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원래 12형제였는데요. 그래 이제 동생 하나는 아버지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막 챙긴다고 안 보내가지고 집에 있고요. 그리고 한 놈은 어디 가는지 그냥 없어졌어요.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냐? 지거든. 이 말입니다.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기질을 냈을까? 참 대단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가 참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래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딱 보니까 너희들 전부 다 간첩 같은데 스파이 같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 좋다. 나머지는 다 가둬놓고 한 놈만 딱 가가지고 네 동생 들고 온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요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동생 베냐민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베냐민도 엄청 아마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왜?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하고 전부 다 오도록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힘을 밝히는 이런 일들이 쭉 뒤에 나오죠.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는데 이게 과정 속에 엄청난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언약이 신앙이 되어서 이게 확신으로 확정되어지고 나중에 확인되어질 정도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 하나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혜가 생깁니다. 여기 나오죠. 모세의 주제와 관심. 나중에 쭉 나옵니다. 이게. 그죠? 언약의 백성들, 일찍이 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뭐냐?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언약이 딱 밑에 이 공고하게 딱 깔려 있어 그래요.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했구나.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구원하시겠다 약속했고 이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요 내 안에 축복을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잘 되고 하나님 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될만 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못 될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요 망하게 하는 거를 자꾸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부흥시켜도 자꾸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10가지 요거요 딱 정리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죠. 말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해집니다. 이거 사실요 이거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만 해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죠 내 신앙 속에 뿌리를 쫙 내리면 이게요 됩니다. 10가지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언약 신앙이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겨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옵시고 이 신앙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사 앞으로 이 교회에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또 믿음의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이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서 우리 후대가 미래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 아이도 언약신앙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번에 또 성탄 예배까지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